감사합니다. 삶의 예배가 되길 원하는 드림의 찬양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서 7장 44절부터 50절까지를 봅니다. 7장 44절부터 봉독합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7장 44절부터 봉독했지만 7장 36절부터 50절을 본문으로 보면서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보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 즉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몬에게 한 말이지만 실은 그것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들리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자, 오늘은 세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살필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죠. 이것은 사랑하는 자가 향유를 붓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랑받는 자를 존귀하게 세워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본문 38절을 보면 여인이 예수님의 뒤발 곁에 서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다라는 말씀 나옵니다. 그것은 그곳에 일종의 모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함은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부끄럽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때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 맞추는 인사도 하지 않고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한껏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자, 씻을 물을 주지 않은 것은 손님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였습니다. 당시 귀한 손님을 초대하면 그의 손발을 씻을 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발 씻을 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손님인 예수님을 우롱하는 아주 무례한 행위였던 겁니다. 그리고 입 맞추지 않은 것 역시 예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습니다. 당시 입 맞추는 것은 일종의 인사로 서로에게 이해를 갖추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이러한 인사를 생략하여 예수님을 무시하였습니다.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않은 것은 또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였습니다. 감람유를 붓는 것은 머리를 시원하게 하고 또 정갈하게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또 상대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감람유를 붓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감람유를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을 아주 무시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보니 이 모든 것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행위였던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업신여김으로 시험에 들게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업신여김으로 예수님을 망신 주려는 시몬의 계략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무시하는 일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실제로 발생하곤 했습니다. 자, 9장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어 파송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또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70인을 파송하시면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보니 그때 제자들이 영접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멸시와 배척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짐승들조차 자기가 거할 굴이 있고 집이 있는데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던 겁니다. 이는 주님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멸시당하고 배척당하고 무시당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자, 본문에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 그는 스스로 깨끗하고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의 정면에 자리하고 자세를 굳이 세우고 시선을 똑바로 응시하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몬은 속마음을 따로 가질 만큼의 여유를 부리기도 합니다. 시몬은 속으로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인 줄 알았을 거라고 되뇌입니다. 그의 이런 마음에는 자신은 죄인인 그 여인과 다르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자신은 늘 올바르고 정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드러난 그 여인과 자신은 다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4절부터 보면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어쩌면 바리새인 시몬은 날로 명성이 높아지는 예수라는 사람을 한번 가까이 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선지자라고 존경받는 그분을 자기 집에 초청하게 되면 자기에게도 큰 득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시몬은 예수님을 사랑하진 않았습니다. 아니, 이 사람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대놓고 시험했습니다. 시몬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시몬은 그 의도적인 무시하는 행동으로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골탕 먹이고 망신 주고 소외시켰습니다. 모두 악한 행위였습니다. 시몬 그가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자, 오늘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자기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파는 자들을 통해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 자기만을 주장하고 타인을 업신여기며 멸시하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다가 그 이름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이용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자, 여기 예수께서 모욕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받을 때 못 견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의 영광이 훼손되고 그에 속한 모든 가치가 땅에 떨어질 때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께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경멸과 무시 그리고 무가치함이 극복됩니다. 이것은 멸시하는 행위에 반하여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눈물로 발을 적십니다. 그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자, 그때 여인은 주님이 그 집에 들어올 때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인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눈물로 주님의 발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것은 그 앞에 엎드려 예수님이 주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이며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주님께 바치는 헌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행위였습니다. 이 사랑은 주님을 업신여김으로 시험에 들게 하고 망신을 주어서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모든 계략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때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시몬이 주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하면서 모욕을 주려는 것을 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견딜 수 없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그 뒤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이 여인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처음 시작부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그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뒤에 여인이 향유를 부은 행동과 연결지어 보면 여인은 지금 감사 그리고 사랑으로 차고 넘쳐서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때 그녀는 예수님의 뒤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똑바로 세우거나 정면으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추하고 죄된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그것도 땅바닥에 위치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는 것 그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뒤에서 다가서서 허리 숙이고 예수님의 발에 계속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는 자신을 땅까지 낮추면서 그 사랑과 감사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랑해서 하게 된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너와 나의 차이점이 아주 극명해집니다.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질수록 사랑의 농도가 더욱 진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나 자신이 그 초라하게 느껴지게 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지만 나는 형편없는 존재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너의 그 아름다움과 찬란함을 끊임없이 높여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를 위해서라면 평소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주저없이 행하게 됩니다. 사랑입니다. 자, 이 사랑은 그 사랑받는 자를 존귀하게 합니다. 그 사랑받는 자를 시험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사랑이 그 사랑받는 자를 계략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렇게 사랑은 너를 존귀하게 아름답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죄로 인해 죽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모든 마귀의 계략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존귀하게 세워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존귀히 받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그 이름이 더럽혀진 오늘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께 여러분의 그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며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어서 주님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믿음입니다. 자,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 있는 자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쏟아붓습니다. 이 믿음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자, 본문 37, 38절을 보면 여인이 예수님의 뒤 발곁에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시몬의 한 일은 마땅히 딱히 나오지 않습니다. 시몬은 그때 식사를 준비했겠죠. 그런데 주님은 시몬에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 맞추지도 않고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때 바리새인 시몬이 차려놓은 음식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하죠? 그것은 그때 시몬의 위선, 그 가식이 그대로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있는 그대로 단순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인은 눈물로 발을 닦았지만 너 시몬은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지만 시몬 너는 나의 뺨에 입 맞추지도 않았다. 여인은 발에 향유를 부었지만 시몬 너는 머리에 부을 감람류도 준비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모든 행동을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니까 여인이 사랑해서 많이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시몬은 사랑하지 않아서 혹은 적게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인이 많이 사랑했습니다. 자, 이것은 사랑의 크기를 말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할 때 여기 많은이라는 그 플리스란 단어는 분량, 무게, 힘, 강도, 크기 그리고 행위, 감정 등에 대한 많은, 큰, 강한, 강렬한, 넓은 것을 말할 때 쓰였습니다. 보니 이 여인이 아주 많이, 깊이, 크게, 넓게, 강렬하게 사랑하였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사랑을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독특했죠. 자,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자, 물로 발을 씻기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처럼 눈물로 발을 씻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모욕당하시고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위하는 마음을 가진 이 그만 눈물로 발을 씻길 수 있습니다. 수건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더럽혀진 예수님의 발은 수건으로 씻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은 자신의 순결한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 예수님의 발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자, 머리털로 왜 했을까? 가만히 보니까 여인에게, 남성들에게도 그렇지만 머리카락은 남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자, 지난 18일 날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했는데 그때 희한한 광경이 이렇게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젊은 여자애들이 머리를 막 치렁 다 풀어 헤치고 양쪽 길가에 쫙 늘었었어요. 하얀 옷을 입고.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이제 차를 타고 딱 지나는데 여자애들이 서서 머리를 막 좌우로 막 흔들면서 막 저게 뭐야? 저 뭐야? 이는 알고 보니까 가장 고귀한 대상에게만 하는 그런 퍼포먼스라고 합니다. 이제 트럼프 같은 그런 사람이 방문했을 때 그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런 대접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대접을 받는 거. 보니까 여인들의 머리카락은 그런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여성들 요즘은 뭐 보니까 건강 프로그램 보니까 그 건강 프로그램에 모발에 대한 것을 많이 이렇게 다루더라고요. 건강하고 뭐 모발이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여성 탈모가 많아져서 그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아주 머리카락은 자존심이고 뭐 그런가 봐요. 남성들도 그렇죠. 남성들도 머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어렸을 때 한 70%는 머리카락이 좌우한다 그랬던데 그런 겁니다. 근데 여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손을 닦은 게 아니에요. 발을 닦았어요. 여러분 당시 그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더러운 줄 아시죠? 옛날에 신발이 없었어요. 신어야 중동에서 뭐 신었나요? 샌들을 신었다고요. 가죽 같은 끈을 이렇게 발에다 동여 매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는 포장 도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비포장 도로를 뭐 진흙도 다녔을 거고 먼지 펄펄 나는데 다녔으니 발이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발 씻을 물 내주고 손 씻을 물 내주고 그러했던 거죠. 그런데 그 더러운 발을 자신의 눈물로 적시고 그리고 자신의 그 머리카락
그 귀한 머리카락으로 닦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그 발에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에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발에 입 맞추는 것, 그건 자신을 극히 낮추면서 자신을 그에게 헌신하며 그 앞에 순종을 표시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향유를 부은 것, 그건 자신의 가장 값진 것을 그에게 드리는 행위며 그 어떤 값진 것으로도 다 갚지 못할 은혜를 표현할 때 그렇게 나타낸 행위였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 알지만 향유 한 옥합으로 딱 말하는데 그거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이 1년을 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고액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향유는 일반인들은 접할 수도 없는 것이었죠. 그렇죠? 왕족이 돼야 구경할 수 있는 희귀한 수입 품목이었던 겁니다. 이 여인이 그 향유를 구해서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자, 보니까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예수님께 드리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랑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이 사랑의 헌신을 꼬투리 잡는 일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랑으로 헌신한 여인은 물론 그 예수님께 모욕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 이름을 욕되게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 시몬이 여인의 행동을 시험거리로 삼았습니다. 시몬은 속으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라고 되뇌입니다. 이는 그 여인의 행동을 빌미로 예수님을 비방하기 위함입니다. 그때 바리새인 시몬은 여인의 행동을 시험하기 위한 꼬투리로 잡았습니다. 이때 그의 목적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님을 비방하여 망신 주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예와 그 존귀함을 실추시키려는 겁니다. 그때는 예수의 이름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을 때입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조차 예수를 선지자인가 하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이렇게 예수의 이름이 온 세상에 퍼지고 그가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 맞추는 인사도 하지 않고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 이름을 훼손하려고 아주 맘먹고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여인, 그것도 죄인이라고 낙이 찍힌 여인이 나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그 발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 시몬은 이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시몬은 곧바로 이것을 예수님을 모욕할 근거로 삼습니다. 자, 그런데 여인의 그 모든 것은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그 모든 것이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헌신한 모든 행위는 믿음으로 판명납니다.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서인 겁니다. 자, 본문 41,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에게 빚진 자 둘을 언급합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그런데 빚준 사람이 둘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언급하시면서 두 사람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시몬은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많이 그를 사랑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는 나를 너희 집으로 초대해 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 맞추는 인사도 하지 않고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내 발을 닦고 내가 들어올 때부터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고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미 다들 알다시피 한 데나리온은 보통 사람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은 1년이 훌쩍 넘는 임금의 총액입니다. 그에 반해 50데나리온은 1년의 7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50일 임금의 총액입니다. 서로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의 답이 곧바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사랑의 정도를 이렇게 비교하냐라고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당시 빚을 못 갚으면 감옥 갔습니다. 또 어떤 때는 빚준 자의 종이 되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가거나 종이 되는 거 이건 못 참을 일입니다. 그런데 탕감해 주었답니다. 탕감받은 그 사람, 탕감해 준 그 사람을 사랑하겠죠.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단순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를 준 가치 있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준 의미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으로 낙게 찍힌 여인의 비교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녀가 많이 사함받아서 많이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인 너 시몬은 적게 사함받아서 적게 사랑하고 저 죄인인 여인은 많이 사함받아서 많이 사랑한다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더 많이 사함받아야 할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그가 지금 자신의 죄의 크기를 정하고 있지만 그래서 자신은 죄가 없는 자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은 드러나지 않는 죄가 많이 있습니다. 이 드러나지 않은 죄가 더 중합니다. 이 드러나지 않은 죄가 더 큽니다. 자, 주님은 이후 11장 39절에서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하시면서 바리새인의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이들의 이 탐욕과 악독은 겉에 번지르함, 즉 장과 대접의 깨끗함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저들의 속은 온갖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이 탕감받아야 할 자는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많이 탕감받는데 실패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없어서 그에겐 사랑하는 일도 없습니다. 이 사람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죄의식이 없습니다. 죄가 없어서 죄의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많고 중한데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의 죄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지은 막중한 죄에 대한 절감하는 일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절감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죄에 대한 인정이 없고 회개함이 없습니다. 이 사람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다가 그렇게 망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위대한 것은 그가 자신의 죄를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이 말 때문에 바울 그가 위대한 자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자신을 죄인 중에서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5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을 온 마음으로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가사를 처음 가졌던 그 마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 찬송 불러야 합니다. 이 찬송을 온 마음으로 부를 때 우리가 여인처럼 눈물로 주의 발을 적시고 향유를 그 발에 부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 눈물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향유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인생이 메말라 있습니다. 사랑하면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이 풍성한 그런 삶이 됩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랑은 곧 믿음이 됩니다. 주님이 사랑한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인이 눈물로 향유로 사랑을 드렸는데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자,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사랑이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한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죽게 갑니다. 우리가 향유로 죽게 붓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인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사랑으로 주께 나아가며 그 앞에 엎드려 주를 경배하며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사랑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믿음이다라는 선언을 받고 그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고 주 앞에 더 큰 영광을 드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다음 소망입니다. 소망 있는 자. 사랑하는 자가 소망 있는 자가 됩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합니다. 자, 본문 44절부터 46절을 보면 예수님이 향유를 부인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자, 여기 이 대꾸를 한번 보십시오. 여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음. 시몬, 씻을 물도 내주지 않음. 여인,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음. 시몬, 입 맞추지 않음. 자, 여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음. 시몬,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음. 자, 보니 사랑은 의례적인 당연한 것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의례적인 당연한 것은 그냥 일반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런 것으로는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사랑뿐 아니라 무엇이든지 일반적인 것을 넘어서야 그것이 눈에 띄고 뚜렷하게 각인됩니다.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저 그런 것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남이 다 하는 그런 것으로는 너를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을 해야 합니다. 그저 그런 것으로 한다면 아예 안 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괜히 소중한 그분들로부터 너는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는 거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얻으려면 분명하게 차별화된 특별함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뭐든지 마찬가지죠. 남 눈치 보고 남들 하는 것 보고 그만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시몬은 그저 그런 식탁을 차려놓고는 그저 그런 섬김으로 예수님의 환심을 사고 그 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 여인의 등장으로 시몬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사랑 없는 자로, 믿음 없는 자로, 그래서 구원과 평안을 얻지 못할 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의 말씀으로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녀의 많은 죄는 많은 사랑으로 사해집니다. 특별히 사랑이 많아서 많이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이 선언이 있기까지 여인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저들의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이상한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예수님마저 비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일축하시고 그녀는 사랑이 많아서 그렇게 한 거라고, 그 많은 사랑이 그녀를 사했다고,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주님의 입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툭 튀어나왔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믿음이란요, 지금까지 사랑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문맥으로 보면 사랑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갑자기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건 사랑이 곧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인이 보인 그 사랑은 사랑이지만 동시에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이 많구나 때문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한 내 사랑은 믿음이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거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인은 사랑했지만 그것이 믿음이었고 그래서 그 믿음대로 죄 사함을 얻고 평안히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되 그 사랑이 믿음으로 평가되는 그 사랑을 해야 합니다. 믿음은 말이나 글 또는 이념 이런 정도로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사랑으로만 입증됩니다. 본문의 여인은 사랑이 많다고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받았지만 여러분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글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입증하려고 자신의 행위를 의식화, 신학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떠버리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렇게 저렇게 써대는 글도 아닙니다. 내 입술의 말이, 내 글이, 강한 신념이 여러분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인정된 사랑이, 그 사랑이 믿음이라고 선언되는 그 사랑만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사랑이 소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낳는 사랑,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망 있는 자가 됩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미래적인 축복이 담긴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듣는 이의 소망이 발견됩니다. 주님이 평안히 가라 하시면 그곳에 평안의 축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그의 소망이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과거를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미래를 보십니다. 그때 바리새인 시몬은 여인의 과거를 보고 그녀를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죄를 지은 그 죄가 온 세상에 드러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입니다. 그때 시몬은 그녀의 과거를 보았습니다. 시몬은 그녀가 죄인으로 함께 하지 못할 자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녀의 미래를 보십니다. 그때 그녀의 과거는 주님에게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회개함으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는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사랑으로 주님께 헌신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과거는 주님께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은 그녀의 미래를 보십니다. 주님은 그녀의 미래를 여시고 축복하시면서 그녀를 보내게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 그녀의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됩니다. 그때 그녀를 결정한 것은 바리새인 시몬에 의해 드러난 과거가 아닙니다. 그때 사람들의 과거를 기반으로 한 정죄가 그녀를 발목 잡지 못했습니다. 대신 예수께서 열어주신 미래가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그녀가 예수께서 열어주신 미래로 소망을 안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결정합니다. 예수께서 열어주시는 미래가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지금 나의 미래를 열어 그것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내가 소망을 안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사랑이 믿음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미래를 열어주시는 예수의 말씀 들어야 합니다. 지금 사랑이, 지금 믿음이, 지금 소망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자는 나의 과거를 꺼내 보이면 나를 정죄하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면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미래로 나아가 축복된 그 세상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판명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미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미래를 열어주시며 그 미래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된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된 미래로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미래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소망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믿음이 될 때까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의 말씀 들으십시오. 내 죄가 다 사해졌도다. 내가 너의 미래를 열어주니 그 미래로 나아가서 축복된 세상을 만나거라.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꼭 듣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여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보니까 사랑, 믿음, 소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주께서 열어주시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 믿음, 소망을 갖추고 온전히 승리하면서 주님이 가져오시는 구원을 받고 주님의 나라를 얻는 귀한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